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을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보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순교하지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데 그 순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유언이죠, 유언.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은 유언장을 미리 쓰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미리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해요. 오늘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이제 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에 터졌는데, 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로마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벌간 줄, 보배로운 믿음을.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보낸 게 아니에요. 송춘동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간직한 자들에게, 터진 나그네들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핏부림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그들에게 편지한다. 2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벌간 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생각해봐요. 병이 들었어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네. 나만 힘드네요. 나만큼 어려운 다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아유, 죽어야지.
왜 자살을 할까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에서 850명 바알손을 이긴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저 부엘세벨 가가지고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다 발에 무릎 꿇었어요.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다는 생각. 나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고 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아이고 죽어야지 이렇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했어요. 핏덩이 같은 나를 그렇게 1년 동안 누워있는 나를 막 거짓말 나를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했고요. 나를 공부시켰고요. 나를 장가 보냈고요. 이야, 부모님 그 은혜 생각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죽으셨어요. 나는 천하를 죽어도 너를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요, 우리는 살 소망이 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편지잖아요. 내가 너의 목숨을 버렸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지. 난 졸지도 않아. 어젯밤도 안 주무셨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지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나오라 그럴까요? 걸어 나왔어요. 그 풍랑이시는 갈릴리 바다에 잠잠하라고 소리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네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다 내 생각 같아요. 아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 하시지. 아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고 죽는 거 흥망이 좁은 손 안에 다 있어요. 저 바닥에 있어도 그냥 끌어올리시면 목동인 다윗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인생은 대박이에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죽음 임박했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함께 간직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호세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믿으십시다. 머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믿질 않아요. 자, 아는 만큼 믿으시면 기적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 누구의 편지를 보냈는지 베드로가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그들에게 딱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빨간 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얼마나 큰 약속인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great, precious, 보배롭고 큰 약속,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이 아니에요. 땅이 추가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우리 인생이 됐어요. 이런 큰 약속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빨간 줄. 이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은 기본이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참 덕스럽네요. 참 사람이 고상하네요. 믿음은 간직했는데 왜 이렇게 덕이 없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은 기본이고 거기에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6절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늘 봤지요.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요나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굴 펴 도망가려고 그때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야 그러면 되냐? 그 제비를 탁 뽑아가지고 요나 걸리니까 아이고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구나.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었다고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는구나.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려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다 꼬나보고 뭘 잘못하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그게 좋으시답니다. 그게. 그리고 탕자를 그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그냥 탕진한 그 탕자가 거지로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돌아온 자체가 이쁜 거예요. 돌아온 자체가 이렇게 막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인생은 참 초라해지는 거지요. 연을 날려보셨죠? 시골에서 연을 이렇게. 근데 줄이 가느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땡기면 끄덕끄덕거려 이렇게. 연줄 끊어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다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가 아니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 탁 다니는 그 하나님이요 막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우리 나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또 그러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믿음의 그 최고는요. 그랬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요. 이렇게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형제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8절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엄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더 막 기도하고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게 고엽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요, 이게 배나무인지 돌배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배나무가 생겼는데 요만한 돌배를 맺네요. 감나무가 생겼는데 고엽을 맺네요. 그래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부화가 나무 아니에요.
가장 입만 무성해요.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읽어봐요. 9절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네. 맹인. 참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은요, 지팡이 못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뭐 경치가 좋다고 그래도 보이기래요. 자기 가족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 앞을 못 보는 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소경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교회를 와도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 돈만 주세요. 맨날 자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천국이 보여서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구나. 안 믿는 사람이 이웃이 불쌍하구나.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데요, 이 땅은 오래 살 게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여기에 우린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요한계시를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서 가장 보석으로 보석을 막 12보석이 있고 그 이상입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지금의 삶, 비교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누가 지옥 가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다고 우리 힘써 외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게 없으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멀리 보지를 못해요. 맨날 교회 다녀도 그냥 돈만 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지요. 아이고, 조금만 뭐 사장님이 되면 바빠서 못 나온다네. 막. 아이고, 장관 한번 돼봐요. 교회 못 나가요. 너무 바빠. 그럼 장관을 띄워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분은 대통령을 끝낸 후에도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요,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워너메이커씨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난 못 갑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줄 테니까 장관 해달라네요. 우리는 뭐, 아이고, 장관을 맡긴다면 주일이 어디 있어, 그냥 막 다 팽개치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오래 갑니다. 오래. 삶의 우선 땅에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리십시다.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문을 열고 새벽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네요. 감사하지요. 야, 지금도 문을 두드려도요, 오늘도 전도할 텐데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면서 아니,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요 안 열어요. 안 열어. 그럼 지옥 가는 거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해서 다 주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네요.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우리가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개미굴에 갔어요. 개미굴 앞에 가서 개미야, 그러면 되냐?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죠. 개미야, 이거 들고 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구도 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유일한 길이야. one way. 안 믿네요. 우리 독단이래. 기독교는 독단이래. 자기들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이란 유일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 안에 모시면 우리 넉넉히 천국 갑니다. 읽어봐요. 11절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자,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걸 딱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지옥 가긴 틀렸지요. 우리 지옥 가기 틀렸어요. 이제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 감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내가 누군지를. 보배로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린 다시 땅에 매일 옛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땅에 발을 부지고 살아가지만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하늘을 소망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이고 사랑이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이 아직 예수 안 믿나요? 불쌍하지요. 지옥에 떨어질 텐데 이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두 번째,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그냥 봤더니 그냥 꺼먹은 글씨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니까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써 있네. 이런 말씀이 내가 누군지 이런 말 써 있네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걱정할 게 없느니라.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운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